인도하심.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더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인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에 타나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단이 빼앗아간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한 이 땅에서 당신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그 언약의 백성, 복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당신의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더 아끼시고요, 더 보살펴 주시고요, 그들을 지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3대 과정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당신께서 특별히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야곱 시대에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기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요, 광야 40년 생활을 겪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3대 과정, 자, 첫째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냈죠. 그 다음에 둘째 구출해낸 다음에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가나안 입국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가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신약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교회에게도 이 3대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요, 지상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도 되지만, 이 천국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야 이 땅을 다 마친 다음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징해요. 이 가나안의 이 축복이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가나안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온 이상 언젠가는 한 번은 세상을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상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약시대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애굽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의하면 애굽은요, 이 어디냐? 소돔과도 같은 곳이다. 소돔 아시죠? 타락된 곳, 하나님을 등져버린 곳, 아주 더럽고 추악한 곳, 남색 동성애 하는 곳, 바로 이것이 어디냐? 소돔성이었어요. 이 곳은 거기 성경에 의하면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곳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곳을 어디냐?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가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짓고 지옥불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씩을 불러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매금으로 그렇게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아내가 열심히 있는 교회 신자니까 그가 천국 갈 때 자기 혼자만 아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잡아서 나까지도 같이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믿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이 다음에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럴 때도 믿는다고는 저 잘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옆 사람이 믿어줘서 여러분 그 바람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한 사람 다 귀하게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뿌듯한지 몰라요. 대통령이 아마 내 이름 불러주면서 나를 초대해 주었을 때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대통령 정도가 아니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여러분 천국의 실제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며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인 광야를 거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기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특별히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이게 무엇을 잘해야 약속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신명기 8장 1절에 보시면, 자, 신명기 8장, 우리가 8장을 읽기는 했지만은 1절은 안 읽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게 띄워줄 테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리하면 앞에 하고 이제 그 뒤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비하신 축복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 무엇을 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여기서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릇 준비를 하게 하세요. 축복을 주기는 주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네. 능력이 안 돼. 예? 이거 줘봤자 헛수고요. 헛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누가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으려면 내가 손을 내밀어 받든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릇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릇 준비하지 않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릇 준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가난의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감당할 만한 힘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건도 손으로 잡고 너끈히 들어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아 가지라고 할지라도 내 육신이 힘이 약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힘을 길러주시는 거야. 축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배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것인가? 자, 2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여기 띄워줄 테니까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실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어디로 그들을 보내신다? 광야로 연단학교로 그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네가 과연 네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지키지 않고 싶어 하는지 내가 이것을 알려 한다. 그럼 뭐 여기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뭘 또 그걸 또 몰라가지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또 뭐 또 시험한다고 그래.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자유 권한입니다. 선택권입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쁜 데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선택을 하고 선택을 따라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권을 가지고 선택권 가지고 과연 네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연단학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주야로 계속해서 걷기로 한다는 것 같으면 약 10일만 바짝
서둘러서 걸면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요 쉽게 가는 길을 막았다. 그리고 살기 힘든 그곳, 먹고 살기 힘든 곳,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곳, 이곳 광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왜?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인격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가난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연단학교로 그들을 인도에 가셔서 거기에서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소원대로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게 물질의 복을 빨리 더 주시면 속성과로 지름길로 저를 빨리 더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제가 더 열심 있게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속성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고생하는 이 광야길로 인도에 들이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신명기 8장 2절 15절에 보니까요, 이곳은, 광야는 살기가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멘. 자, 너를 인도해서 어느 곳으로 인도한다? 광야. 그 광야인데 어떤 광야예요? 살기 좋은 광야가 아니라니까. 위험한 광야라요. 위험한 광야. 자, 거기는 불뱀이 있고요, 전갈이 득실거립니다. 가면 가도 끝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끝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광활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대하다 그랬어요. 광대하다. 저번에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 요르단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달려가잖아요. 목적지까지 가기까지는 끝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너무나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위험한 불뱀이 있어요. 불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또 돌멩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뱀이 있어. 근데 뱀이 있는데 보통 뱀이 아니라 아주 막 맹독성을 가진 이런 불뱀이 있다고요. 그 한번 물렸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날 체간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순식간에 죽기도 합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뱀들도요, 약이 오를 대로 약이 올라가지고 아주 막 독을 많이 품는 거야. 그것도 전갈이 있습니다. 독을 가진 전갈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살만한 곳입니까? 살만한 곳이냐고. 또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 참 이게 극한 시험이죠. 살 수가 없어.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살게 했다고요? 40년을 살게 했다. 40년. 250만을 더군다나. 이게 여러분 답이 없어. 답이 안 나와. 답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겠어. 아주 극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야지. 250만이야. 250만. 얼마 많은 수도. 그것도 여러분 40년 동안 그랬단 말이야.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 많은 숫자를 먹여 살립니까? 뭘 가지고. 농사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시험받게 하는 것이다. 연단받게 하려고, 시험받게 하려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들여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 그리도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어.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쪽마늘도 먹고 거기서는 양파도 먹었어. 그래서 힘이 남는데 이 남자들이 힘이 없어. 성격을 보니까 막 불평했잖아요. 우리 힘도 없는데 그것을 어디서 먹고 사느냐. 막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으로 정박강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위기를 당할 때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아우성을 지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 이는 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여러분,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조처였다는 거예요. 신앙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광야길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꿀과도 같이 단 이 만나를 여러분 내려주심으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250만이나 되는 사람이 40년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때는 또 고기가 먹고 싶어. 하나님 고기 주세요.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추라기, 꿩과도 비슷한 메추라기를 불러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에게다가 떨어뜨려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공수해서 날라서 그 백성 앞에 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줍니다. 여러분, 그것도 250만이 먹으려니까 그 한 번만 먹으려도 그 양이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참, 이거 보면요,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거 답이 안 나온다니까. 답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해서 열방
하나님을 떠나간 이 열방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고,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려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이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과학을 최고로 신성시하면서 과학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과학을 숭배시까지 하는 오늘 미국과 유럽을 하나님께서 집중타를 날리잖아요. 응?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제일로 많이 죽었다니까. 지금도 제일 많이 발생한다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과학만 있으면 돼? 과학만 신봉하면 돼?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그들에다 과학을 올려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아. 예배신앙은 다 뒷전으로 밀쳐져 버렸어. 인간의 방법만 최고로 알아.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여전히 우주의 왕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겨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누구 앞에 와야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실망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뜻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모세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모세도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서 그가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계시는 I am that I am, 나는 자연의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의 원리다, 나는 처음부터 그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못마땅한 것을 엘리야 이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큰 일을 앞에 놓고 40일 광야 기도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런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니까 손에 닿자마자 전율을 느끼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노인받는 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고대 수도사들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시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진리고 생명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로드맵, 승리의 로드맵, 인생 행복의 로드맵 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가, 천국의 로드맵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신학의 다름질 최우수 선소가 되어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발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이후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후회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년 후회가 될 것이지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디 우리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영생 천국으로 직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에게 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길을 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여러분 가지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습니까? 물론 원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여기에 충분히 다 들어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다 안 들어있어요. 너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지구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 다 있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부피가 얼마나 커져야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의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성령을 보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도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교회분 나가면 글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던가,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아마 태반일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또 잊어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책이 뭐냐?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고 우리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고, 출가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래도 답답하니까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탄식의 영으로 너 이거 기도를 네가 지금 빼뜨리고 있다. 너 이런 기도를 해라. 성령께서 자꾸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그는 소아시아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쪽으로 그는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 있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자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운전대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 쪽으로 이 운전대를 틀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다 뜻이죠. 유럽으로 틀었다. 유럽 먼저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이미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바울을 태고 간 데는 유럽을 싣고 갔다.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달라지는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어떤 때 나는 몰라 잘 몰라 내 지혜가 한계가 있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성령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제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탁 제시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어떻게 바울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청대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서 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하면서 그 위기에서 바울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죄수들과 함께 아드레노 붓대로란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몇 개월 아마 가겠죠. 그때 한참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헤매고 다니고 다 배가 파손되고 죽게 될 이제 운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배멀미하고 아구대고 하면서 이제는 뭐 여기서 우리는 죽게 되는가 보다. 서로 막 부둥켜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도 무섭기는 배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타고 간 배는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왜?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되겠다. 왕 앞에 네가 서야 되겠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네가 살려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야 된다. 너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죽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안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섭고 불안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절벽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할 때, 어떤 때는 실망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그 어려움의 때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나를 시험하는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 남편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 건강을 통해서 나를 시험합니다. 광야길에서 절벽을 맞이해서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사람은 차별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굴곡진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벽을 맞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오며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광야길 인생을 걸어가게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믿고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계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주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을 정주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고독하고 흔들리고 외로울 때 주님 성령을 보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했다, 잘했어, 잘 참았어, 여기까지 살았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의 보듬으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